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 멸하소서.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로 나라가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외쳐왔고 또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전해왔지만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리를 고지 듣는 왕도 백성의 지도자들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라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고 극심한 환란을 겪는 상황에 처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5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결국 이제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그 처참한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한 고난에 처하고 나서야, 구덩이에 빠지고 나서야, 그때 되어서야 겨우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 풍요로운 시절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미련한 인생은 고난에 처해야, 깊은 웅덩이, 수렁이에 빠져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던 요나 선지자, 그는 풍랑이 이는 바다에 던져졌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게 됩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도 않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는 그곳에 가서야 비로소 요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요나 말씀 2장 2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에서, 이 스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덤, 땅 밑의 세계, 죽음의 상태, 지옥, 음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극심한 고난의 끝에 이르러서야 요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요나를 밀어붙이셨던 것이죠. 삶과 죽음의 경계선까지 요나를 몰아붙이셔서 그를 인생의 막다른 곳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요나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로, 주님을 부르는 자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그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일은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기 좋아하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생각한,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기 쉬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해서 힘주어서 우리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지간한 고난이 삶에 닥쳐오지 않고서는 주님을 부르지 않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되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년을 주기로 나오는 이 청년 트렌드 리포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교회 다니고 있는 이 청년들의 영적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일주일 동안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한 절도 읽지 않았다라는 청년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 무려 64%가 된다라는 통계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지 않는다. 자,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사람은 37.1%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교회 다니는 청년 중에 그 나머지 60, 대략 한 3%의 청년은 성경만 진리냐? 다른 진리도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 기도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은 그렇게 내 인생에 많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 닥쳐야 주님을 부를지 그야말로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상황만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화내고 불평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부르고 또 고난이 아닌 가운데에도 주님을 불렀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는 주님을 붙들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좀 더 빨리 고난이 더 극심해지기 전에 평안한 때, 그래도 좀 나은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좀 더 빨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 상황이 힘겹습니까? 그것은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